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모든 죄의 영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구세주시요 창조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진행하고 계시다. 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가 아니라 진행,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는 그 오순절 시대에 오순절 강림하시고 이례적으로 끝났다고, 그러니 방언도 뭐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완료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를 주로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맞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로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수영교회가 그 신부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영은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한데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또 인도하실지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끝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주여 나를 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미영 집사님이 설교 전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풀 좀 쏴주세요. 참 부담되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같으면 불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제가 성장을 해서, 그러나 저보다도 사모한 분의 그 심령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내가 응원해야지 하고 저 뒤에서 참 감사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고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원하는 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이 그분은 아버지께서 말할 것도 내게 다 일러주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다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는 일러주는 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내가 떠나면 나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아버지께서 할 일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보여주신 그 일을 이제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내 말을,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마지막 그의 하신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왜?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거역하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면 교만과 겸손을 내려놓으면 교만은 이것이고 겸손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교만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게 겸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을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그분 앞에서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아멘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했고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아브라함이 그의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읽고 들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꼭 한 가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뭐라고 배웠어요? 순종이에요. 다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아들에게 다 부어 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도 생명도 구원도 능력도 모든 것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은 내 것으로 성령이 취하게 하시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더 거듭나게,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더 새로워지고 더 거듭나고 더 강건해지고 더 변화되어서 오늘 주님의 새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모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그의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보면 만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하니.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그 모든 만든 것은 나타난 것,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끝뜻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원 중에 가장 겸손한 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 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예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하다가 모세 속에는 이 아주 혈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 혈기를 꺾으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속에서 그가 다듬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 속에 이 자기라고 하는 이 혈기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육성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아서 그분은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에게서는 육성을 이 혼에서, 인간의 몸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올라오지 못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온유했던, 겸손했던 모세도 두 번 혈기를 내고, 한 번은 40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하는 걸 볼 때,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죠. 네가 돌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40일 또 금식하고, 그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고통 속에 혈기 내가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구나 깨달았으면 또 혈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는 막판에 가서 또 한 번 혈기를 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완고해서 못살게 걸어가는지, 얼마나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그러는지,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에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제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다고, 지난번 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다고 했다. 다 모여라.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옛 성품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옛날 습관 그대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반석을 치고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혈기가 나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무엇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혈기는 주님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 모든 사람 속에는 크고 작든 이 혈기가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 근성, 소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소가지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 그 소가지가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이 소가지가 다 타버려야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섭섭한 게 들어오거나 기분 나쁜 거에 들어오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삐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소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해. 이건 성령으로 다 살라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바나바를 향해서 분을 내면서 그리고 결국 함께 그렇게 선교했던 관계를 팍 깨뜨리고 나는 하고 바울은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를 다 마가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마가는 참 왜? 그래서 마가를 품고 마가를 그는 유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드로 통해서 마가를 참 성령으로 만들어 가서 나중에는 마가가 베드로의 그 제자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이런 자로 바나바는 사울을 만들듯이 마가를 만들어 갔는데 둘이 갈라서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또한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속에든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서기만 하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의 모양, 모습,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지 하나님이 이렇게 피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영화롭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답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아도 여러분 경치 좋은 곳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지금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초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창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을 창조하실 때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에스겔서 28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덴 동산을 그가 거닐며 하나님이 10가지의 그 보석으로 그를 단장해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손에는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으쓱하고 야 다른 천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다 교만하라고 자기를 내세우라고 차만에 빠지게 만드신 분이 아니신데 이 천사장이 그만 다른 천사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자기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영광과 존귀와 귀한 것을 입혀 주신 것은 오직 누구만 찬양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쳐날 것인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 입에서는 오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치료가 되거나 그런 권세가 나타날 때는 나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존귀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나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른 바가 없어요. 다만 내게서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이 더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순종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깨트려서 오직 내게서 누구만 흘러가는 도구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나를 통로 삼아 흘러가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오직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일에 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오늘 그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3년 이제 돼가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소나마 내게서도 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복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아래 흐르는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목사님이 깨달은 복음을 우리도 그 말씀은 맞구나. 복음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내 안에도 그 주님이 계시기에 불은 기록된 것은 불 하지만 이건 아무런 생명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 불, 하나님의 불, 이 불은 기록되어 있지만 영이다. 이건 영이다. 영으로 깨닫고 내게도 이제 이 불이 임했다. 내게도 불이 있다. 믿음으로 나도 불 하고 불을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건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내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흘러갈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영, 저주의 영은 파쇄되고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내 영을 주님은 세워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다면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에덴 동산 또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2진주문이요 문마다 보석으로 바닥은 정금 유리바다와 같이 수정같이 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게 웬일인가? 유다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28장 14절이나 이사야서 14장인가요? 12절 말씀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이제 천사들로부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아보고자 뭇별 위에 서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그런데 영광은 고사하고 너는 내어 쫓아서 이 땅으로 내어 쫓아버렸다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를 더럽게 해서 왜? 교만하고 불의하고 지위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위 하나님에게서 떠나자마자 교만해지고 불의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은 그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은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리고 유다서 9절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흑암으로 그를 영원히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율수엘 천사를 심판해서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위를,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셔요. 오늘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온갖 고통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황폐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움직여지게 되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내 심령에 생명이 비춰왔어요. 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이제는 내 황폐되고 이렇게 육체는 무너지고 삶은 피폐해지고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에게는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는 성령이 내 심령을 타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의 목소리 빛이 있으라.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흑암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도무지 창조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요, 살아있는 말씀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얼마나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도무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빛이 비춰오면 오늘 빛은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창조하고 구원하여 이 어둠을 분리시킵니다. 여기 보면 다 같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셔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 지금 빛과 어둠이 어둠으로 지배당해서 혼돈된 속에서 원수 마귀가 자유자재로 내 안에서 지배하고 역사하고 다스렸던 그 심령이 오늘 빛이 들어오면서 오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화요일 춤기도에서 목사님이 벌써 말씀하시더라고. 빛이, 여러분,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물러가요. 얼마나, 아니,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아니, 내가 저 설교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벌써 하셨네. 빛이 오면서 어둠은 분리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이제 오늘 빛이 있으라. 말씀을, 빛 대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매 주일날도 듣지, 수요일날도, 화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아니 그리고 또한 매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듣지. 주여 매일 빛이 비추어서서. 자, 여러분, 이 비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신, 마귀사단, 악한 영들, 가문의 영들, 이런 모든 조상의 영들이 이렇게 내 속에서 이 빛이 비추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을 가리워서 마음을 혼미케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이 신이 가리우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혼돈되고 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영들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지 못할 그때에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올 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의 세력이 밀려나가기 시작.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들어서 이렇게 연구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아, 그거네, 깨달아서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 이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이제 성령을 따라 나가면 그 말씀이 곧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서, 아, 뭐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을 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 분리되네. 그리고 이제 또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아, 위물과 아랫물을 딱 나누시고 그 중간을 궁창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궁창은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흑암 궁창은 지금 누가 거기로 이제 영원한 결박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그리고 열어놓고 딱 궁창으로 딱 원수의 그 영역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궁창 위의 물 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에요. 그 아래 위는 땅이에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에 이게 흑암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분리시켜 놓고 원수는, 마귀 악한 역사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 아래를 다 뭐라고 그러냐?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가 음부예요? 하늘 아래는 다 음부예요. 그 하늘 아래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원수 마귀가 역사. 그래서 이놈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제 땅을 분리시키고, 이제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이제 물과 묻을 또 나눠요. 그리고 물과 뒷땅, 바다라고 땅이라고 하고, 이 땅에 다 이제 분리되어, 그리고 흑암 속에서도 다 분리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생명체가 그 땅에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채우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아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면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라. 그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아담이 그 마귀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안 돼!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뭐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악의 세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만큼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는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 있는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담당시키셔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매맞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항상 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분리시키고 그리고 영적 자랍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을 주시며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 왕적인 권한이 주어졌는데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왕의 권세, 영적인 권한과 능력과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그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내 몫으로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똑같이 지금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가도 회당 속에 누가 활보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귀신이 활보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난리가 났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 때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나올 때 사람들이 야,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도 명한즉 순종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과 그 힘과 권세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요 한 말씀만, 이 빛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화요일 날 하나님이 빛이시요. 누구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들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도 빛이시요. 아니 여러분 줌 기도에 안 들어가셨는가 보네. 아니 윤영한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아니 화요일 날 줌 기도에 좀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와요? 서울수정 성도들은. 하나님도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들을 다 이 죄에서 분리시키고 살려내시려고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지금 이제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태조하셔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아 사단을 다 쫓아버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려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렇게 그 지역을 지나고 계실 때에 자, 이 마침 이것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곳을 지금 주님이 다니시고 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아,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없으라.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지금 거기서 사시면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이곳저곳을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누구를 보셔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니실 때마다 주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빛이 지금 각 사람들에게 비춰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빛이시니까. 지금 주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빛이 비춰가고 있어요. 자, 바로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은 어떤 땅이냐? 15절부터 보면 이사야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주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는 그런 상태나 지금 갈릴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흑암 속에 또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다
그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비춰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또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이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하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새롭게 지으려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율법 안에 저들은 머물러 있고, 저들은 지금 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의 제자가 되어 있느냐? 심지어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어요. 본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네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을 따르고 메시아가 아닌가 올기를 기다리고 사모했지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 말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새벽녘에 허탈함 속에서 그래도 다시 또 일하려고 그물을 빨고 씻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말씀을 그들을 유심히 보시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저편으로 옮겨다로 나를 태우고 내가 저로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태우고 가달라.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피곤한 몸이지만 힘들지만 예하고 주님을 태우고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 발 앞에 왔으니까 너무너무 가까이 주님 편에 섰어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 통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예요. 아멘. 우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제일 가까이, 지금 말씀도 제일 잘, 뭐 주님 있는 데서 졸겠어요. 아무리 밤새 있다지만 주님이 발 앞에 지금 앉아서 휴거했는데 그러면 베드로 왜 졸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가치가 있어요. 그 주님의 큰 애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녹아져가기 시작할 때, 아, 이놈이 이제는 말씀을 들어갔구나. 그러자 말씀을 뚝 그치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아니 주님, 나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자인데, 아니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다 도망가요. 지금 밤에도 그런데 한낮에 배를 띄우면 고기들이 다 지금 도망가지 깊은 데로 가서 무언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내 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얻지 못했어요. 그 주님 말씀대로 갔다가는 마찬가지 헛수고인데,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는데, 여러분 깊은 데로 갈 때 베드로 혼자만 갔어요? 주님 모시고 갔어요? 에? 아니 배에서 주님이 내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너 혼자 가라고 했어요? 주님이 함께 타고 갔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거기에 가셨어요. 왜?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냈으니까. 아멘. 그래서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지금 고기가 없으면 주님은 어디에 처박혀야 돼요? 베드로가 그 성질에 뭐야 나보고 깊은 데라고 다 피곤한 법이다 이래 예수님은 바다에 집어 던졌을 거예요. 고기가 안 잡혔으면. 그러고도 남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탁 오른편에 깊은 데나 그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당겼더니 묵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2배. 자기 배로는 감당이 안 돼서 요한과 요한 야고보 빨리 바로 같이 와서 2배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다 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는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그때서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너를 이제 주님이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 주님과 동일한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사망의 세력이 분리되면서 그 빛이 비춰오면서 베드로는 복음편에 빛편에 예수편에 서기 시작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뭐하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주님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충만해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대요. 자기가 예수님 편에 영의정 좌의정 다 차지해야지. 네가 뭐 맨날 이 속에 그런 것만 가득 찼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헛간가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니 그 속에서도 어떻게 빛이 빡 비춰서 주님이 딱 보일 때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빛을 비춰서 알게 하셨다. 주님의 성령으로 간간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도 제자들 속에서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만한 기지가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필립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야,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이제 너희도 장차 그날이 오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구하여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 안에,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이 계세요.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의 몸 안에 거하고 있어서 주님을 통해서 그 권한과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그와 동일하게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내가 이제 내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그대로 그날이 오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예수님의 권세가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서 열려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수한 사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이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동일한 이런 권세와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한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누누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는 들은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도록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다 같이 날마다 복음을 깨달은 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사고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꽉 채워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래서 다 그날이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자, 지금 3번째 섰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전할 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가 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창세기 1장 말씀을 읽는데 나누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누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 관절 그것을 찔러 쪼개어서 다 나누고 나를 이제는 옥토로 만들어서 내 속에 길밭 같고 가지밭 같고 또 돌짝 같은 거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옥토, 신령한 옥토로 만든 후에 나를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비추오면서 깨달아지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힘있게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리고 다 밀려나 버리고 쫓겨나 버리고 깨끗해지는 축복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